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지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가지 않기 위하여, 부모님에게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착하게 열심히 행동하며 살아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지요. 경건하게 살아가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행동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는 추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결과에 따라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에 따른 결과적 산물이 되겠죠. 따라서 행동을 보면, 실천적인 윤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가 있고, 실천적인 삶의 윤리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야기들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다가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로 갈등하였으며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어떠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는가, 분쟁이 있었는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권면하였는가, 우리는 그런 말씀을 추적하면서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를 반추해 보면은,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로 교회가 고통하고 있고 어떤 분쟁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많은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유형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모임이라 하더라도, 교회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대 교회가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교회를 섬기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문제, 실천적인 행위 문제, 윤리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예, 못 믿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하나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도 바울을 믿을 수가 있죠. 마음을 열 수가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변경시키거나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모세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유대 종교의 유대인들이 접근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사도 바울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좀 열어다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죠. 타지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대화 중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 열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마음을 좀 넓혀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마음의 문을, 바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6장 13절에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다 바른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권면하면서 그 권면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 근거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착하게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원만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삶의 윤리, 실천적 행위는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오느냐?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오느냐면 구약 성경 말씀을 그 근거로 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권면을 하기 위하여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4절에서부터 16절에서 언급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이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란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과 다릅니다. 그는 무한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충성해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불신자들과 어울리면 안 되겠죠.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면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새 언약의 관계로 형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은 그런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14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여기 너희와 너희라는 단어와 믿지 않는 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믿지 않는 자란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 넌 크리스찬들,
혹은 거짓 선생들, 거짓 유혹에 의해서 거짓 진리를 고수하고 있는 자들 모두가 다 포함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그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 그런 뜻이겠죠. 특별한 믿음에 따른 가치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란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란 믿을 수 없는, 불성실한, 불충성한, 믿지 않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런 자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을 염두할 수가 있어요. 또한 문자 그대로 불신자들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또한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세상과 타협한 자를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공유할 수 없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서성거리면서 반믿음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본문 14절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같은 멍에를 씌운다는 뜻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같은 멍에를 매지 말도록 금지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암시입니다. 자,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멍에 매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다, 비유적으로 짝을 잘못 짓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성질이 합쳐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였을 때, 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은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밀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같은 불신자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면서 그들과 협력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중지하는 겁니다. 거기서 스톱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의와 불법이 같이 갈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내가 본받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이란 히브리어 벨리알, 무가치, 사악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이들과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이 단어는 목소리의 화음을 의미하는데 이 두 관계는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는가? 믿는 자는 이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죠. 상관할 수가 없죠. 다음으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가 있는가?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에 대한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돌리는 가장 큰 모욕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떻게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겠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끊어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분쟁을 가져와요. 고린도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선 거예요.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믿는 복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가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 너가 믿는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같다고 한다면 서로 싸울 이유가 없지요.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양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는 성경이 다르고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달라요. 믿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쭉 권면을 하면서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2절, 출애굽기 29장 45절, 에레미야 31장 1절을 인용하지요.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성경, 구약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죠. 에레미야서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마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세요. 불신자들과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마세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고 범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자리에 가게 되면 거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들의 사상적 배경에 동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우상의 자리에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불신자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리고 더러운 것, 성경이 말씀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준다. 대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0절과 이사야 43장 6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43장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제약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확실한 권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천적 행위와 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합니다. 내 사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를 깨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억압하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에 동요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믿음이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격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셨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 믿음으로 선택해 주시고 직분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요구한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르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여기 감사가 있어요. 여기 기쁨이 있어요. 이런 감사와 기쁨, 원망을 몰아내요. 불평을 몰아내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요.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해요.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게 역사해 주세요.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역동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한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성전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 숭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세상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